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칫날에 흥겨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한참 흥이 오른 순간에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만 것입니다. 마침 그 사실을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언급한 이 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칫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책임지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을 위한 표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잔칫집에 포도주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주님께서는 처음에 사양하신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인들 앞에서 이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었고 또 이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당신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첫 표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구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도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곧 흘리실 그 보혈과 포도주를 동일시하였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고 또 마실 때마다 주님에 의한 그 구원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유래였고 또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나의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으로 육체를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당신 한 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포도주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기꺼이 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질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은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살이라는 그 십자가, 그것을 기꺼이 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 전파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그가 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영원한 그런 진리의 잔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잔치가 되는 그러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선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10분 이상씩 꼭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